네, 12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전체를 읽겠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 주십시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시편 7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 있죠. 그 40편에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된 것은 필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70편을 묵상하면서 이미 40편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이 찬양을 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시편 70편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반복되는 본문을 읽고 또 설교 말씀도 여러 차례 또 같은 본문으로 반복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항상 처음으로 읽는 감격으로 처음으로 읽는 그 감동으로 그 말씀을 대하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로운 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시편에 정해져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항상 반복되는 시편을 부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새로운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노래가 새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심령이 새롭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편 70편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0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지금까지 보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빡빡하게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말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 앞에서는 정말 커다란 하나님의 그 형벌로 심판으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지금까지 우리를 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는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다 보시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우리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저에게 특별히 와닿는 것은요, 맨 시작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 1절 끝에서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로 빨리 와 주십시오. 그리고 맨 끝에서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는 일에는 너그럽게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와달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0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리고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그냥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부탁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요구한 것을 하나하나 다 기록에 장부에 적어두시고 너 몇 번 요구했지, 너 몇 번 필요한 것 구했지 하면서 그렇게 깐깐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세시고 계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 이걸 즐거워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매일 먹을 빵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밥 달라 그러면 엄마는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밥값이 얼마고 뭐 반찬이 몇 개고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거죠. 밥 열심히 잘 먹으면 그것 때문에 엄마는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좋아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오해.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는 것을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다, 염치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나 자신을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저하지 마세요. 빨리 와주세요. 긴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친절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새 노래로 부르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게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라며 주님 앞에 간청하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넉넉하고 너그러우심에 감사하시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